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젖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효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가물치지요. 그 가물치가 알을 쫙 낳는데 얼마나 힘들게 알을 낳느냐면요, 그만 이 어미 가물치는 너무 힘이 들어 눈이 멀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 먹어야 사는데 먹지 못해서 삐적삐적 말라갑니다. 아래서 깨난 치어들, 자식들이죠. 그 어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데 모여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어머니 물고기 살려야지. 그래서 이 자식된 치어, 조그만 것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어머니를 살려내고 맙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어머니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그 가물치는 눈이 또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어떻게 희생하는 줄 압니까? 그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어미가 숨을 헐떡 쉬는데 그때마다 어미 입속으로 자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쏙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수백 마리들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의 생존 능력, 생존의 이 비율은 10%도 채 안 됩니다. 다 어미 속으로 들어가요. 어미 살리기 위해서. 결국 그 어미는 자식들의 희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명 효도 물고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걸 물고기가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게 가치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요즘엔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몇 해 전 모 방송국에서 이런 걸 방영했지요. 조사를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에 알고 싶었던 것 같지요. 유명한 관광지에 어떤 버려진 노인이 계시. 외국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제정신 아닌 오락가락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있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해보니 버려진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데리고 왔을 텐데 누가? 그 아들과 그 딸들이,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더 이상 모시기가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요. 나이가 늙어 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여 이게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기자가 묻습니다. 마이크를 대고서, 어머니, 할머니, 아들 이름 한 번만 불러보세요. 손주 녀석의 이름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 누구예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의 그 할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해. 애써 모른 척, 애써 이해하지 모른 척 하면서 눈에는 글썽글썽 하지만 억지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마이크를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버려진 어르신, 그 버려진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는 여기서 잘 살 테니까 너희들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없어져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너희 이름 말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난 주소도 몰라. 손주 녀석 내가 키웠는데 그 녀석 나 이름도 몰라. 너희들만이라도 잘 살아주렴. 그거를 제가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근래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나이 늙었다고 호르몬이 산채로 매장했다는 겁니다. 이 나쁜 자식이 말입니다. 물고기는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어머니를 살려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 가치를 온 우주에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만이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하나님의 가치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5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지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명령 10계명 가운데 결과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있는 말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약속 있는, 결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손 한번 번쩍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세요. 아닌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머뭇머뭇거릴 시간 없어요. 그럼 이런 축복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5계명은, 이 5번째 계명은 특이하게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5번째 계명은 긍정적인 용어로서 이렇게 하라 얘기하며 이 요구사항과 그 결과의 진술을 쫙 써내려가요.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다른 열심히 하는 일도 있지만은 내 명령한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면 이런 거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 보기에 너 축복받은 인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히 이 약속은, 이 계명은 어린 아이, 갓난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도 그 부모 모시기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이들은 종교적 습관을 통해서 부모를 모시지 않기 때문이, 어떻게든 종교적 피해를, 종교적 이 이유를 대서 그 부모 모시지 않기에 길을 쓰고 있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 드렸다, 고루반 하나님께 마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음식,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옷, 부모님 모실 수 있는 돈,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정성
아무것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고르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혼자 알아서 사세요. 부모님을 버리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굶기고 부모님을 발가벗기게 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가짜 열심을 통해서 거짓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리라와 정반대로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경, 효도, 부모님께 대한 순종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최고의 계명이에요.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최고의 계명.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의미는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우물을 파는데 막 물이 샘솟네? 빈 우물 파지 않아요.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고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은혜 받고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장수하고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될다니까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이 축복을 우리 개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계급,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이 복을 이 사회에서 누리는 것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1998년 6월 발명항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국무총리상을 받습니다. 일명 효심으로 만든 의자입니다. 의료의자. 저기 가서 얼마든지 그걸 살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 초등학교 6학년 최보아라는 이 어린 여자아이가 할머니를 위해서 이 의자를 발명해낸 거예요. 어떤 의자냐면요, 이렇게 앉으면 이 엉덩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집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앉으면요, 연세 드신 분들, 또 풍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거기 이렇게 앉아서 대소변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거기 앉아서 TV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거기 앉아서 이렇게 목욕 씻어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누워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자를 이 조그만 6학년 여자아이가 발명해낸 거예요.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아이를. 그 아이가 하나님 그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만 중풍에 걸린 거예요. 풍에 쓰러진 겁니다. 누워 계십니다. 똥오줌 다 받아내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힘들죠.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할머니를 좀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해낸 게 뭐냐? 바로 효도의자, 효심으로 만든 발명품 의자인데, 그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의자입니다. 그게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게
효도는 사도 바울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것이다. 왜? 왜 옳은 것일까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76장 그냥 입술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사가는 이 곡을 쓰면서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시를 써내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빚진 자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그저 끽끽 걸어다니기도 하고 지가 알아서 젖을 물기도 하는데, 유독 인간은, 갓난 아이는 물려줘야지만이 빨아먹을 수 있고, 물려준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나면 등도 두들겨줘야 되고, 잘 자랍니까? 꼭 아프기도 하고. 중환자실 가니까요, 요만한 아이가 이 혈관에 이걸 찾지 못하니까 여기에 큰 주사바늘이 들어가 있어. 울지도 못해. 힘이 없어서 그냥 악 하기만 해. 그걸 보는 아버지, 그걸 보는 엄마는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데, 응? 그렇게 키운 것들이 자식이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욕할 때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다. 저건 조상들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왜? 우린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우린 죽은 자를 향해서 빌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부모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합니다. 평상시에 찾아보지도 않다가 죽은 다음에 1,000만 원짜리 수입했다고 자랑이나 하는 그런 기독교인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야 300만 원짜리 관짝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겁니다. 생전 찾아보지 않다가 뭐 주워 먹을 거 없을까 하고서 숨 거두기 전 3초 전에나 한번 삐끗 찾아봐.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로 여러분,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효도일까? 이런 관념적인 효도, 관념적인 공경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첫째,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효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순종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 들어도 주님 말씀 어기는 것 아니라면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근데 요즘 이 시대의 정신, 요즘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이게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다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이런 시대적 사고방식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 생활의 철학들이, 여러분, 소위 포스트 모던적 사고방식이라고 다 자기 결정권이 있어. 부모는 부모야, 부모는 너야, 나는 나야. 그래서 어떤 노래들은 이런 노래들, 나는 나야 하면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이게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고를 다 끌어모아서 만든 것이. 부모 있기 전에, 부모의 이야기 전에 이미 우리 이 시대에는 내가 최고고 나도 의견이 있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순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효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순종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다 꿈이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도 어렸을 때 꿈을 꾸고 자랐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뱃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장이 되는 거예요. 배를 몰고 세계를 쫙 일주하고 싶은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는 뱃사람이 될 거야. 엄마 나는 선장이 될 거야. 엄마 나는 바다를 향해 나갈 거야. 근데 엄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짝쿵짝쿵짝 찌는 거예요. 왜? 그만큼 위험해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풍랑이 일고 그 좋지도 않은 배들 끌고 나갔다가 그냥 뒤집어져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 엄마는 아이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땅 밟고 살면 좋은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짐 보따리를 싸매고 집을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그래도 엄마 한번 만나야지, 인사하고 가야지. 엄마 나 이제 내 꿈을 이루러 나가겠어요. 내 꿈꾸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엄마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셔요. 혹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엄마 힘내세요. 이 아들놈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엄마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이러지는 않고 눈물만 그냥 흘리는 거야. 그 아들 손을 잡고. 엄마가 아들 손 잡고 울잖아요. 울잖아. 근데 조지 워싱턴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야,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그때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 내 꿈이 뭐라고? 그때 바로 자기 꿈을 탁 내려놓고 자기 꿈을 꺾고 그래, 엄마 말대로 어머니 말씀대로 땅 밟고 살자. 같이 살았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순종하고 자기 꿈 포기하고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경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공경이라는 것은 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공경의 관계이냐, 공경의 관계가 아니냐? 그럼 공경의 반대는 뭘까? 쉽게 얘기하면 저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저주라는 어떤 것일까? 학대하는 것,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이실 때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적당치 않는 거예요. 그 라가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업신여기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들 사이 관계 속에는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전혀 없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여인이었던 하갈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들입니다. 하갈은 아이를 가진 여인이요,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큰 언니라면 하갈은 작은 동생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공경해야 될 텐데 이들은 서로 갈등하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자 태도가 변합니다. 바로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게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무시를 당한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며 광야로 내쫓습니다. 이게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 태도, 이 그들 관계 속에서 나타난 공경하지 않는 이 태도, 여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주 교육은 암기하는 거죠. 십계명 외워야 되고요,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요,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요. 근데 아마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숙제를 내준 것 같습니다. 십계명 외워와라. 외워가면은 꼭 상품이.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십계명 외워갖고 상품을 받았죠. 그때 외운 게 뭐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때 이름 까먹지도 않아. 까만 연필 뒤에는 지우개가 딱 달려있는데 그 지우개는 다른 제품의 연필보다도 2mm 정도 더 길었어요. 지우개가. 그게 최고였어. 동화연필 피노키오. 나 지금도 잊지 못해. 그거를 암기하면은요, 한 개 암기하면 연필 하나.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는데 10개를 암기해 가잖아요. 그러면 한 타스는 아니지만은 연필 10자루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야. 달달달달 외웁니다. 5계명 외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안 외워져. 이 아이가 딸딸 내 부모를 공격하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암기하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옆에 있던 아빠가 듣는데 이상해.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여기 십계명에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책 뒤에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공경하라. 발음을 자꾸 수정해 줍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안 고쳐져요. 왜냐?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아빠와 그 할아버지, 아빠와 그 할머니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이 이미 자기 머리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공경과 공격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공경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아빠가 할머니에게 얘기하고 아빠가 할아버지에 얘기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애를 써 가르칩니다. 아니야 이놈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공경이 뭐야? 공경이 뭐야? 아빠 말 잘 듣는 거지. 또 공경이 뭐야? 아빠에게 공손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빠는 그렇게 안 하잖아. 아빠는 부모님께, 아빠는 할아버지께, 아빠는 할머니께 공격하잖아.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며 상상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하는 거구나.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이 공경, 효도, 순종, 권위,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이 가정 속에서 부모의 권위로부터 모든 권위가 파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걸 배우고, 그 가치를 얻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미처 배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다른 곳에 가서 그 권위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첫 출발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배우면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 선생님의 순종, 선생님의 공경을 모르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선생님을. 군인 사회에서도 계급이 절대시되는데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장을 야삽으로 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한두 시간 일하다가 직장 상사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런 모습 속에 서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 부모에게 순종, 부모에게 공경을 배우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해요. 부모로부터 권위, 부모의 권위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공경이라는 이 가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정신은 그거를 무시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거 말입니다. 이걸 보고 배우는 자식들이 이 시대에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경한다. 공경한다.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효도 선물은 뭘까요? 뭐니 해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 선물은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님께 같이 있으면서 예수 같이 믿고 교회 같이 다니고 이 생 마지막 다 하는 시간까지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손발 어머니 찰 때 주물르면서 어머님 사랑 속에서 아버님 사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슬픈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시는데 걸어 나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잘 안 들린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늙으면, 나도 늙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늙으면 아픈 곳이 많아요. 아픈 거는요, 소문이 내야지 낫습니다. 여기 아파요. 10번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 다 들어주십시오. 여기 아파요. 아, 그렇구나. 늙으면 나이 많으면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빼줬잖아요. 남아있는 게 없어. 무시하면 안 돼요.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요, 또 슬픈 게 있어.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뭘 먹어도 자꾸 배고파. 왜? 이빨이 안 좋으니까, 치아가 안 좋으니까 다 뜯어 먹을 수도 없고요, 씹어 먹을 수도 없고요, 조금 생기다가 말아버려. 그러니까 기능도 약해지고요. 슬퍼요.
그리고요, 자식들이요, 엄마 아빠 뭐 쓸 일도 없으면서 뭘 자꾸 지갑에 돈 넣고 다니려 그래? 여러분, 늙어도 지갑에 털은 거, 불구성한 거 몇 장씩 있어야지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웃으시기만 해. 여러분, 쓸 일 없더라도요, 돈이 없으면 서럽습니다. 여러분, 대포집 가서 술 한잔 먹어도 몇만 원 나와. 그거 한 번 절약하고 부모님 지갑에 쓱 넣어주고 오세요. 예? 아멘. 대포집도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여러분, 1억짜리 황금 수익 뭐 필요 있어요? 500만 원짜리 관짝이 뭐 그리 대단해? 지금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옛날 이주호 시대 때에 우스운 이야기 하나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 각 지역을 순찰하시기 위해서 개성으로 떠나는데, 개성 동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임금님 오시니 어쩌면 좋을꼬? 준비를 하는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때 병석에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 하나가 그 아들을 향해서 얘야, 들려오는 이 풍문에 임금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데 내가 몇 해 동안 아파 누워만 있었고 바깥 구경 한번 하지 못했는데 내 살 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아들아, 내 마지막 소원 하나다. 근데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자. 예, 어머니 그러시지요. 이 아들이 임금님 온다는 소식 듣고 등에 업으치고 어머니 업고 나갑니다. 임금님 언제 오시나? 아침부터 저녁식을 기다리는데 임금님 안 오셔요. 임금님이 그 동선을 노출시킬 수 있겠어요? 임금님이 언제 온다고 시간 맞춰주십니까?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이 아들은 그 다음날 또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이 시간에도 임금님 오실까? 저 시간에도 임금님 오실까? 임금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픈 어머니를, 병석에 누웠던 어머니를 바깥 구경시켜주면서 어머니 이게 자연의 바람이에요. 어머니 이 시간 꽃도 폈어요. 동네 개 짖는 소리도 한번 보세요. 혹시 어머니가 지겨워할까봐, 혹시 어머니가 지칠까봐 내 등짝 위에서 아들은 가장 술을 써 어머니를 위로하며 임금님 기다리는데 드디어 임금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임금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다 머리를 땅에 박아놓고 있어야지. 근데 이 어머니 마지막 소원, 보나주거나 안 보나주거나 마찬가지. 그 임금님을 이렇게 보면서 만족감을 얻은 거야. 근데 임금님의 딱 그게 들어온 거죠. 임금님 누에 후에 신하들이 오는데 보고를 받습니다. 내가 오늘 그 개성 땅에 가서 순시 순찰할 때 그 누워있는 등짝에 누워있는 그 할머니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누군지 조사해라. 신하들은 말입니다. 조사했습니다. 야, 임금님과 눈을 마주쳤으니 큰일 아닙니까? 조사하고 보고가 들어갑니다. 임금님, 그때 그 병든 노모를 업고 있던 그 사람, 그 동네 효자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임금님 용안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 몇 날 며칠을 등짝에 업고 어머니 소원 들어줬다 합니다. 그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나라에 그런 효자가 있다라니 참 살기 좋은 나라, 이 나라 우리나라 만세하면서 그 효자에게 상금을 내려라. 금 100냥 상금 아니라 또 쌀도 줘라. 쌀 한 섬을 확 준 거예요. 이 소문이 확 퍼지잖아요. 오늘은 개성 땅이니 또 저쪽 반대편으로 오늘 한번 가볼까?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진지라 공교롭게도
그거 한번 따라 보려고 하는 이상한 놈 하나 생겼습니다. 똑같이 어머니 병석에 누워있는데 한번 맛난 음식 사다 주지도 않고 드려보지도 않던 이 불효자식이 그 소문 듣고 나도 한번 한탕 한번 해볼까 하면서 어머니 들쳐없습니다. 어디를 가냐? 어머니 시끄러워. 내가 하는 대로 해. 어머니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끌고 업어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옷도 든든하게 안 입혀서 살살살 바람 부는데 찬 기운이 뼛속을 파고드는데 힘들어지고, 얘야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하는 대로 해. 소문이 나한테로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걸 본 거야. 그런데 웬걸 이번에 등에 업힌 그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 이그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달라, 전과 후가. 다시 신하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오늘도 이 동네에도 효자가 있나 보네. 누군지 조사해보거라. 신하들이 예 임금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온 결과 영 달라. 이놈은 천하의 기름에 튀겨 죽일 놈입니다. 불효자입니다. 아니 근데 왜 어머니를 얻고 나와도 임금님 그 개성 땅에서 그 상금을 준 효자의 소식을 이놈도 그렇게 따라하려고 그 짓을 했다는 거 흉내낸 겁니다. 이놈은 상금이 아니고 이놈은 상이 아니라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임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임금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한 말씀. 여봐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니 그에게도 상을 줘라. 그래서 금백냥 쌀 한 섬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불효자식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그 임금님의 말씀대로 상을 받고 난 뒤에 이 불효자식은 결국 뒤에 자기의 마음을 뉘쳤어. 그리고 효자로 변한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축복의 약속이 따르는 제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효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흉내 내다 보면 진짜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되면 제일 약속을 받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은 불효자이지만 불효자인 줄 알았지만 흉내내는 그를 탓하지 않고 선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효도하는, 진짜 공경하는, 진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 살피게 해주시고, 부모 원망했던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 잘못 모신 거 있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 기쁘게 해주지 못한 것 있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자식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임금님이 그 흉내도 나무라지 않고 상을 주셨는데, 이 효도의 연습을 통하여, 이 공경의 연습을 통하여, 이 순종의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